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꺼도 되겠는데요. 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은 주의 음성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의 하신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또 알아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또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도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공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낳잖아요. 낳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 걸기를 하죠. 말 걸기, 그죠? 애가 태어나서 아직도 감각도 없는데 부모님은 말 걸고 싶어 가지고 그 앞에서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까꿍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 걸기를 시도하죠. 조금 이제 감각이 좀 이제 돌아오면, 아이가 크면 이렇게 까꿍하면 웃기도 합니다. 반응을 보여요. 말 걸기를 할 때 애가 대답은 못하지만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크면 또 이제 손짓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손짓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좀 더 크면 이제 기본적인 말을 이제 해서 나중에는 차원 있는 말로 이제 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난 아이에게 말 걸기를 하는 거죠. 의사소통하는 거. 왜?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뭔가 통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 이제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이제 태어났는데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이건 참 우스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조차도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웃도 못하는 아이에게 또 막 말 걸기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통하려고 예를 쓴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낳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라. 그런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부모같이 말 걸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근데 하나님도 말 걸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 걸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없지만 표적 같아요. 이적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러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까꿍 이렇게 하듯이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이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이죠. 병이 낫는다든지, 그다음 귀신이 나간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는 깍꿍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말 걸기 방법이 아마 꿈이나 환상 같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우리 향하신 또 소망도 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이제 하나님의 말 걸기가 뭐냐 하면,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 읽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이거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말씀하기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 딱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 물으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전에 깨달아서 심었던 말씀을 성령이 생각이 나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말씀하심이에요. 영인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아니 기억나게 하는 그게 이제 성령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시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요. 그 새벽에 보면 캄캄한,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때 샛별처럼 반짝 떠오르게 하는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샛별처럼, 등불처럼.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는 거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소원함을 두죠. 전에 제가 우리 교육관 얘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맞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육성의 음성은 아닌데 꼭 육성의 음성처럼 딱 떠올라요. 내가 알맞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소원함을 두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육체 입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 걸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은혜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설교 들을 때 은혜를 받아서 막 감동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게 성령이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살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예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이 알게 모르게 기억나게 한 말씀이 참 많을 거라, 제가 보기 때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말씀할 때는 많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육체 입은 우리에게 자든지 알아들었도록 말씀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는 몰랐던 거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막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이게 성령이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이건 알았지만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는 것인 줄은 몰랐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하는 줄은 몰랐죠. 다만 그런 경험은 있지만 또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함도 하나님이 두어서 우리가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죠?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는지 것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인 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인 줄은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 받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시들어 버렸지. 다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고 우리는 들었어요. 다만 내가 지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몰라도 듣기는 들었는데 아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몰랐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 맞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은 깨우침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었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몰랐지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사롭게 절대로 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금방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시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예사로 생각하고 버릴 때가 참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일 때가 참 많았어요.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산다는 말은 서로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간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겁니다. 한 집에 살지만 대화도 안 하고 남처럼 서로 벽을 향해 쳐다보고 살면 남이지 뭐. 이게 대화한다는 말이 관계를 맺고 산다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관계를 맺고 살죠. 말씀 듣고 말씀하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사는,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다시 말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듣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꼭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래요. 듣고 사는 게 중요하고 꼭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듣고 살면 안 돼요. 왜 듣고 살아야 되느냐, 듣고 사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세가 확 달라져 버려. 그냥 이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단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금방 가다 그냥 잊어버려. 또 잊어버릴 때 예사로 생각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굉해하면서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단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시는구나, 또 성령께서 내가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고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줄 알면은 일방적이지 않아. 하나님 내게 말씀한 줄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고 그 다음 듣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한 줄 모르면 절대로 묻는 기도 안 하죠. 일방적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듣고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실상은 말씀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만 아뢰는 거죠. 내 소원만 간구하는 거지. 막 일방적으로 누가 그런 표현 하더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이 문 안에 있다면 성도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울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자기 소원만 말하고 문 딱 닫고 나오는 것 같다 하고 하더만요. 정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막 달라고만 하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도 뭐 응답도 안 받았으면서도, 그죠?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순전히 일방적이지. 나 혼자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강구해버리고 와버려. 될 줄로 믿고 되는지 아닌지 모르면서도.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요. 실상은 말씀하는데 그걸 알면 기도하고 뭐요? 말씀을 듣지.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지.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예배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더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 예. 근데 우리들은 기도는 하는데 안 들었습니다. 들은 자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니까 들은 것도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들은 자가 있냐고요. 다시 말해 들으려고 한 자가 있냐고. 들으려고 기도하고 들으려고 한 자가 있냐고요. 없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응답이라.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왜 이런 다른 현상이 생겼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걸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소개하면 하박국 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읍시게 하라. 딱 그러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할지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거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많을 것이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응답을 생각하느냐, 자꾸 뭐 소리를 들으려고, 소리를, 그죠? 육성을 자꾸 들으려고 한대, 하나님 음성을. 그러면 백날 기도해도 못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성으로 말 안 해. 이해되죠? 요 귀는 사람 소리 들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소리 들으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이해되죠?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심으로 말씀하는 거지. 예. 여러분, 기도에 육성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왔다, 그 대부분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사탄의 소리일 수 있어요. 왜? 성령은 그렇게 응답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우리 소원함을 두고 말씀한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소리를 들으려 하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특별히 기도는 사는 사람만 듣고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듣지 우리는 못 들어.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하고 대부분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좀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는 저 세상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못 듣고 그 사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90%가 넘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자녀인데 자녀가 돼가지고 90%가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들어. 그럼 무슨 아버지고 자녀냐? 그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고 우린 자녀냐고요. 아버지와 자녀면 제일 먼저가 말걸기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맨 먼저 하는 일이 말걸기라.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감동으로 은혜 받죠. 그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내게 기억나게.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게 아주 쉽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상한 음성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 줄 알고 못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쉬운 거고 늘 듣는 것이고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 영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 영이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내 마음을 가르쳐서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 속한 내 마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지.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꼭 일방적이지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일방적이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면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딱 기억이 나게 한다든지, 무슨 문제에 붙들려 있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하는 때 그럴 때 주 앞에 막 물으면 딱 생각나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만 딱 오면 문제의 해답이 끝이에요. 끝. 네, 그 말씀이 해답이라, 그 말씀이 응답이라. 알겠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만 딱 들으면 그냥 문제 끝, 해결이요.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응답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해결 주겠지 하고 믿는 거지. 일방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건 응답 아니에요. 응답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문제는 말씀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이 탁 오면 생각나면 문제 끝이요.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을 하려면 말씀이 와야 돼. 그 고민을 해결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을 딱 들으면 고민이 금방 해결돼 버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짧거나 이 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읽어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는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는 그대로 어느 날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일방적이지 말고 꼭 기도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는. 오늘 못 듣더라도 또 오늘 못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내일 또 들으시고, 내일도 못 들으면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방법은 소리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소원함을 두는 겁니다. 너무 쉽고 너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모르고 사는 것과 아는 건 정말 천지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오늘부터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답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입니다. 힘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고프면 젖을 주고 밥을 주고, 좀 크면 밥을 주고 또 뭐 용돈도 주고, 다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부모님이 육신의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는 다 다른 거라. 육적인 거죠. 돈이고 밥이고 음식이고 과자고 이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우리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뭐죠? 뭐로 채워줍니까? 부모님은 뭐 떡이나 밥이나 이런 걸 채워주지만 육적이니까 영인 우리 아버지는 영인 우리 자녀에게 무엇으로 필요를 채워줍니까?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말씀이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내가 살고, 그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에 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을 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했잖아요. 이 신실한 주의 찬송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요 가사, 요 말씀 어디 있는 겁니까? 혹시 요 말씀 아시는 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말해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요 말 어디 있는 거죠? 이거 내 말씀 많이 했는데 신명기 1장 5절 6절에 있는 겁니다. 이 말 그죠? 신명기 1장 5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 왜 하냐면 난 어느 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 교회 일어나고 난 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셨어요. 그 신명기 5장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그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내 그 신명기 말씀을 전에 자주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예? 전에 읽을 때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날 그날 내게 할 때는요, 이 말 진짜 내게 하는 것 같아. 살아서 막 힘이 있어 들어오는 것 같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을 내게 하는 것 같다. 내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오늘 내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 딱 들어서 내게 말씀할 때는 정말 달라져요. 이게
그 말씀이 막 내 혼자에게만 하는 것 같아요. 확 와요. 그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내 평생에 내를 당할 데가 없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아요. 거기 말씀은 물론 이제 악한 영들이겠지만, 악한 영이요, 문제요, 병들이죠. 사망이 나를 절대로 당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나를 너희 이길 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네, 내게 힘이고 내게 권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내가 왜 택했냐면 이 본문도 내가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민자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거든요. 전에 이 말씀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런 모양이다, 그런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오래전에 받았지만 은혜 받을 때는요, 야, 우리 목마른,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가 성령이구나. 그 성령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이 성령이 막 솟아나서 내게 만족을 주구나. 이 말씀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죠. 살아서 막 말씀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족은 무슨 일을, 세상에 뭐 사업을 성취하거나 집을, 좋은 집을 하나 산다든가 또 열심히 뭐 일을 한다든가 해서 그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라, 무엇을 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함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 만족은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을 하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아멘 이런 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니까요. 정말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성령이 내게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건데,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것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돼 힘이 막 만족이 오는 거죠. 이 하나님 은혜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듣는 것 자체가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내가 들었던 말씀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사라져요. 딱 새겨져 있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이는 성령이시지.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님이 내 만족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솟아나게 하사 내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생각이 나니까,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매일 힘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말씀같이 힘이 있고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말씀은 새겨져서 끊임없이 기억이 나니까 계속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여러분도 은혜 받았겠지만 저는 또 이 말씀도 은혜 받았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죠?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귀신들이 쏘고 병이 건드리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귀신에게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그냥 예사로 넘기면 그냥 그 말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정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와, 빛이 와. 야, 그렇구나. 죄 때문에 귀신이 나를 건드리는데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했으니까 내가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김을 주는구나.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그때 내게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승리가 오는 거죠. 바로 믿어지고 바로 승리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딱 새겨져. 평생 새겨져서 계속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기억나게 하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 회개함으로 십자가 붙들면 내가 승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들었던 말씀은 내 안에 딱 새겨져서 언제나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요 들은 말씀이고 또 승리도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들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대전에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더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목사지만 군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말씀 좀 전하고 회개시키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서울에 있고 이 아들은 대전에 있으니까 또 군대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답답하더만요. 그 아이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가서 만나서 기도하면 되겠는데 내가 민간인이라 그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아들은 대전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 딱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 말씀. 백부장 마태복음 8장 말씀 백부장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부장이 자기 종을 집에 두고 아픈 종을 집에 두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죠? 만나러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말씀만 해주면 주님이 안 가도 그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님이 이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참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말씀을 보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종은 집에 있는데 멀리 있는데 이 백부장이 믿었더니 집에 있는 하인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준 거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지만 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게 딱 그래서 그날 중에 그 너무 큰 확신이 와서 믿음으로 저 앞에 기도했죠. 그 다음날 나왔어요. 나는 서울에 있고 우리 아들은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응답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채울 때는 다른 걸 채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때는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을 보내서 힘을 주고 말씀을 보내서 생명을 주고 말씀을 보내서 만족을 주고 말씀을 보내서 자유를 주고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치료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은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는 우리 삶이 여러분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돼요.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안 들어. 왜?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고 가. 기도만 내 혼자서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었죠. 그러면 그게 응답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도 못 받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갔지요. 여러분을 지난날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 봐봐. 언제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지요? 딱 가만 돌아보면 내 참 문제가 컸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맨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말씀이 딱 온 거예요. 설교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낫는 겁니다. 그때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은 어느 날 내게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설교 듣는다고 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세게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가 그냥 설교 듣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니까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음성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두는 말씀이지. 그래도 못 들으면 꿈이나 환상으로 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게 되고 자유 얻게 되고 고침받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은 나가면 은혜 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진짜 달라질 거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나는 말씀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나의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느 날 누구를 보내 말씀합니다. 그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 기도가 그에 간 겁니다. 그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도가 쌓이기는 쌓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오늘 말씀하심, 이 시간 말씀하심,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병이 위중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병을 다 담당했다는 말씀이 확 들리면 말이요, 그 말씀 병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나.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말씀 딱 하시고 그런데 하고 딱 믿는 말씀이 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들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